저는 류경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서 만나면 기분 좋은 그런 좋은 동역자고요. 제가 오늘 와서 저는 일찍 왔는데 제가 끝나고 바로 또 다른 그 훈련이 사역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류 목사님과 예배 전에 좀 얘기하고 놀려고 일찍 왔는데 청년부 예배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놀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과 1시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동네 큰형님 같은 이런 따뜻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장로님 함께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상진 목사고요. 전도를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여기저기 많이 볼 텐데 펴놓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극렬한 반기독교주의자죠. 반예수주의자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과거에 무슨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 믿는 제자들과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념과 적의에 가득 차서 예수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 우리 동네에 없는 거 정도로 만족을 못하고 저 멀리 오늘 다소를 가고 있는데,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25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시대 250km는 KTX 타고 2시간이면 갑니다. 1시간이면 갈라나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걷고 말 타고 낙타 타고 이렇게 250km 가려면요 며칠을 가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있는 걸 못 참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예수의 추종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박멸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고 참 삶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로정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사울이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갑자기 9장에 보면 사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급격한 변화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그런 말 서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화시켜 쓰는 거 아니야. 변한 것 같지만 사람은 사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요,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살아야 될 참된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참된 선지자란 고백이니까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해온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고백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금방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박멸시켜야 된다고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런 변화를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앞으로 고개를 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좀만 웃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환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죠? 네. 친절하게 생긴 얼굴 아닙니까? 네. 기독교에서 이런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래서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회심이 가능하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삶이 엉망으로 이미 망가져 버린 사람들, 언뜻 보기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저 사람은 지금 교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교회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수준이 확 떨어지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고맙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여전히 잡아줘야 됩니까? 교회에는 그런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완전히 이미 깨지고 무너져 버린 인생에 소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괜찮은 삶, 조금 더 품이 있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좀 건강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뭐 이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깨어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은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소경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평생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평생을 탄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 들려서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일어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꽉 차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토의, 이런 논란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무덤에 계셔서, 무덤에 누워 계셔서 우리에게, 맞아, 예수님은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 너무 감동적이야, 나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이 땅에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누워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모범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산락교회의 사역의 현장 속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은 아마 우리 지금 교회 천장에 켜 있는 저런 조명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대낮이거든요. 낮인데도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아주 환한,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갑자기 사울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눈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밝히 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다 보여. 나 봐, 눈 똑바로 뜨고 있잖아.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면 안 되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 난 다 보여. 그래서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니까 자신이 그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오던 인생이라는 것을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과 맞닥뜨리니까 내가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빛을 경험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아나니아에게 이끌려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게 사울을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게 저 바깥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답니다. 그래, 이 길로 가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행복이 있을 거야. 그래, 난 눈은 떴잖아. 다 보여. 이 길로 가면 내가 간절히 찾던 삶의 참된 행복과 배부름이 있을 거야.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있는 힘을 향해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겁니다. 멸망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길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넓은 집에 비싼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정말 삶의 행복과 참된 풍요를 갈망하지만 절대 행복과 참된 풍요를 줄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그 길로 막 치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부분에 보니까 가시채를 발로 차고 있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라 좀 졸리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조망을 걷어서 이렇게 축구공처럼 모아놨습니다. 이 가시가 삐쭉삐쭉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발로 바울이 뻥뻥 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에 찔리고 발이 찢어지고 발이 깨어지겠죠. 사도 바울의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도 사울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체를 발로 차고 있구나. 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사는데 점점 더 불행해집니까? 저는 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계를 합니다. 한 10명 모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술을 몇 잔 먹고 운전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꾸 섬기다 보면 예수 믿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대리운전을 대신 해줘서 그 친구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벤츠 6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리즈를 전 처음 타봤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차는 아니지만. 근데 약간 날씨가 추웠는데 일부러 창문을 다 열고 달렸습니다. 저 좀 보라고. 나 벤츠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차 타고 데려다 줬는데 제 옆에 그 벤츠 6 시리즈 주인이 앉아서, 꽤 괜찮은 중견기업 사장입니다. 30분 내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돈 때문에 얼마나 밤낮 쉬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지를 30분 동안 간증했습니다. 내리면서 저한테 한마디 툭 던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미안했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한테 내가 이 돈 얘기하는 건 좀 너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행복하겠다고 자기 건강도 도외시하고 자기 가족도 도외시한 채 참된 인간이 누려야 될 마땅한 품위까지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행복을 향해 쫓아다니는 이 인류가 왜 모두 다 한 입으로 지독한 불행을 탄식처럼 내뱉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체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눈 떴다고 착각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집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둠이 깨지고 즉시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2, 3년 성경 연구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빛을 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3박 4일 깊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즉시 앞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불이 켜져 있는데요, 밤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컵이 있는데 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 끄면. 어둠 속에 있으면 이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켜면 이게 시계인 것을 깊이 연구해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 오면 여기 컵이 있다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즉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즉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즉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저의 간증을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뒤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장로님, 선임 장로님, 저보다 더 늦게 믿으셨던데요. 네. 제가 믿음으로는, 아니군요. 제가 참, 나이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군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네. 근데, 믿기 전에 저희 가정은 되게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늘 화이팅이 넘치셨습니다. 싸우셨어요. 365일 중에 300일을 싸우십니다. 정말. 체력도 좋으세요. 300일을 싸우시는. 그러니까 저희 학생이 손 들고 물어보더라고요. 65일은 왜 안 싸우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65일은 아버님이 집을 안 들어오셨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늘 싸우세요. 막 그냥 이렇게 여보 빨래 좀 당신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 양말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싸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싸우십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배구처럼 주고받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격하게 싸우시고 막 어머니 또 아버님은 또 막 집어던지고 집 나가시고 어머님은 또 속상하니까 약주도 막 드시고 우시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고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중학교 때니까요. 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 막 격하게 싸우시니까 아이들 다칠까 봐 늘 제가 제 그 끝방에 몰래 데리고 가서 괜찮다고 귀 막아주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너무 막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지켜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삶이 이렇게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은 괴로운데 주님을 모르니까요. 이주님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님이 이 효력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이주님이요. 그래서 이게 이주님은 이렇게 잘 몰랐지만 이주님은 그냥 바로바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그 지독한 삶의 위기를 이길 힘을 그 당시 줬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주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끝나고 집사님 한 분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스냅이 살아계시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먹지 않는데 왜 스냅이 살아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 삶이 조금씩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고 참 삶에 계속 상처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똑바로 삶을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뭐 공부를 하고 장래를 소망하고 이건 절제해야 돼, 이건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욕망을 따라 그냥 그 순간순간 어떤 쾌락을 쫓아서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지듯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을 거슬러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물을 거슬러 어떤 유혹과 어떤 유혹을 이기고 삶의 계획을 세워서 내 삶을 추리고 고삐를 잡고 앞으로 달려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쏟아진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삶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방황을 다 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졸업을 앞두고 한 장의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그 위에 제목을 써라. 그러더니 불러주셨습니다. 장래의 소망. 쓰게 한 다음에 자, 너희들 미래에 어떻게 되고 싶은지 장래의 소망을 써봐라. 자꾸 써보는 게 중요해. 써서 이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렇게 장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래의 소망을 쓰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막 썼습니다. 저는 그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래, 장래를 생각할 때 뭐가 보였냐면 캄캄한 어둠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안에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검은색 석유같이 석유 원유처럼 검은색 꾸정물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가정 속에서 이렇게 온갖 방황을 다하면서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온 내 인생, 더러운 오물로 꽉 차 있는 내 인생, 이런 인생이 장래에 뭐가 될 것인가? 그냥 시궁창 한 구석에 그냥 비참하게 깨어져 버려진 오물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밖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냥 꾸겨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은 너의 장래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대학을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도 그 번태와 방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견디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간증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군대 내무반에서 기도원협회라는 성경책 나눠주는 선교단체가 내무반에 갖다 놓은 파란색 신약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새벽에 고참들 깰까봐 그 이병 때 몰래 조그만한 손전등 같은 걸 비춰놓고 로마서 8장 읽고 있는데, 그때 제 느낌에, 그냥 제 느낌입니다. 느낌에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을 킨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오늘 사울에게 비쳤던 이 빛이 제 삶에 비춰왔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깨워지고 상해버린 냄새나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때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제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캄캄한 꾸정물로만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시궁창 한 구석에 버려질 오물 찌꺼기같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찬란한 소망이 있는지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는 제 삶이 찬란합니다. 저는 제 삶이 눈이 부십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주제 파악도 너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 삶이 너무 찬란합니다. 제 삶이 너무 좋습니다. 제 삶이 너무 눈이 부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 사울같이 이 시커먼 적개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울 같은 이 주님과 주님의 추종자들을 죽이겠다고 막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오직 이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의 그 신념으로 꽉 차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삶 속에 빛이 뚫고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깨지고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깨지면서 이 사울이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빛이 저의 절망을 뚫고 들어와서 제 삶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즉시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요, 주님은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놈은 안 됩니다. 이놈. 우리 자식은 안 됩니다. 내 동생은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저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쟤는 절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거 그냥 눈만 뜨면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삶에서 그냥 그 죄와 악의 냄새가 그냥 난스톱으로 끊임없이 나는 저 인생 저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어둠 속에 눈이 멀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살 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 오면 그 누구라도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사형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형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와 악을 아마 평생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평생 그 죄와 악을 토해내며 살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깨지는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 살인자로, 강도로, 악인으로 살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한 인생에게 온몸이 찢겨서 마지막이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 있는 인생에게 누가 소망을 얘기하고 누가 새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 만나시겠다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죄송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나라를 개나 소나 다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두 글자만 알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한번 외치면 그 티켓이라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최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인생 몸부림치면서 노력합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최고의 완벽한 성공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사형수 따위가 꿀 수 없는 꿈입니다. 가장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예수가 찾아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오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그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절망을 뚫고 그 사형수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니 꼭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의 어깨를 잡아주고 그들의 삶을 안아줄 때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소망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 주셨던 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삶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길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까? 오는 길에서. 오는 길이 어떤 길이죠?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불태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추종자들 박멸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적개심에 가득해서 신념 어린 불신에 가득해서 교회 불질러 가던 사울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사울이 회개할 때 나타나셔야죠. 사울이 자기가 교회 박멸한 거 후회가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와서 뭔가 내 삶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할 때 나타나셔야 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박멸시키겠다고 불신과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두드려 부시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체면머리 없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우리 자아에, 우리 속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기뻐하신답니다. 저도 그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바울의 무지와 적개심을 뚫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들, 저희는 코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옛날에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데에게 가서 사형리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10명 중에 2명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전도를 그냥 어떤 한 번의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계속 그 여정을,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예수께로 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무슨 도청에 있는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한 분 계시고, 밥도 같이 먹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분 넋두리도 들어드리고 같이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드립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이 왜 이러는지 너무 속이 뻔히 보여요. 근데 저는 목사의 호의를 잘 안 믿습니다. 목사는 나한테 뭘 잘해줘도 너무 그 안에 그 뻔한 그 속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해주면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의 일자도 꺼내지 않고 계속 그냥 같이 시간 넣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도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주사가 너무 심해서 술 먹으면 친구들이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와이프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도 왜 제가 전화를 받냐면, 저도 받기 싫은데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 센터로 찾아오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한번 상담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택시 타고 우리 센터로 찾아와서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 한번 찾아와서 제가 곤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습니다. 술 먹고 잔뜩 해서 저를 불러서 가면 그때 또 술 먹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나 예수 같은 거 나는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난 교회도 아주 개독교 너무 싫습니다. 나 목사들 안 좋아합니다. 그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그런다 싶을 때쯤 되면 제가 이 사람은 진짜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안 믿을 사람, 내가 괜히 헛물 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바로 고개 흔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의 적개심과 그 두터운 불신의 벽을 뚫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장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제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삶에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도 이미 한계를 지난 상태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지독한 불신을 깨트리고 이 지독한 적개심을 깨트리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언제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있는 시간에 제가 어깨를 안고 기도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게 술 먹고 막 험한 소리 막 하고 저한테 막 하다가 제가 끝날 때 자 기도하고 가셔야죠 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병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주면 끝나면 이제 아멘은 안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갑니다. 적대적인 신념으로 가득 찬 사울의 마음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증오로 가득한 그 캄캄한 마음, 이미 죽어 변화의 소망이 없는 사울의 마음에 당신을 나타내셨다면 오늘날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농이라는 회사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대농이라는 큰 방적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여공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학생들,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여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3교대로 8시간 직장 근무하고 8시간은 공부하고 이런 학교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농이라는 그 교회에서 여직공들로 구성된 청년부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자매들이니까 또 신앙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뭐 설교하면 아멘 한 200번씩 합니다. 네, 뭐 그냥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계속 아멘을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가. 그래서 너무 30명 자매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청년의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애가 모스마가 거기 있는 한 여자 자매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형제는 예수를 안 믿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오빠 나는 싫어 계속 그러다가 너무 따라다니니까 껴내버리려고 오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랬는데 그 주부터 따라온 겁니다, 예배를. 근데 그 30명이 다 자매인데 걔만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항상 제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형제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 형제와 함께 청년 예배 드리면서 얘가 어제 뭐를 안주 삼아서 무슨 술을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밤새 술을 처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자기간에는 애를 쓴 겁니다. 중간에 가서 자면 예배를 못 올까봐 그냥 어차피 그냥 먹다 가려고 교회를 참석하려고 계속 먹다가 바로 예배로 와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잡니다. 그래도 이제 자매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아멘 막 그러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뭔가 추임새를 넣어야겠는데 믿지 않으니까 아멘은 못 하겠고 뭐 아무 말도 모르니까 트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제는 막걸리에 파전을 처먹었구나. 김치찌개에 소주를 먹었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제 옆에 한 트림을 하면 적나라하게 어제의 흔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목회자니까 참고 그냥 있었지만 자매들은 질색을 합니다. 아주. 그 회장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그 오빠 계속 교회 나오면 안 나온다는 자매들이 몇 명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협박도 받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별 핑계 다 내면서 그냥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뭐 자매들도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어제 뭐 먹었는지 지들끼리 맞춰보는 게 재미가 있는지 그냥 그러려냐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느 날 6개월쯤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쁘지 않고 걱정이 됐습니다. 술병이 났나? 간이 안 좋나? 뭐 요새 얼굴도 거무겁한 게 무슨 간에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간에 문제가 생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이 됐는데 그 다음 주도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하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방석 치우면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술 냄새가 안 나던데 어디 아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이 아주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놀라서 어떻게? 왜?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근데 몇 주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내 삶, 이렇게 망가진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청소년 시절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애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살아준 게 고맙고 존경스럽고까지 했어요. 몇 주 전부터 주님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주님이 믿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 없이 날마다 술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절망 속에 신음하던 하나 젊은 청년의 삶 속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우리 시대에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늘 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세상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자격증 따고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세상 시스템은 영원히 안전해서 내가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건강하고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 외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무슨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졌는지를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복음, 진리, 구원, 영원, 구원 이런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대학생 예배에 애들이 나옵니다. 쫄래쫄래 형 따라서, 친구 따라서 이렇게 손잡고, 손은 안 잡지만 그 예배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불신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불자를 이렇게 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왜 왔냐? 걔들이 이제 선배 따라서 교회를 오면서 자기들 안에 굳게 결심을 하나 하고 옵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절대로 이것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결심을 하고 오기 때문에 딱 앉아있으면 몇 가지 표시가 납니다. 일단 얼굴의 표정이요, 저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너한테 절대 안 속아! 이런 마음으로 딱 째려봅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앉습니다. 팔짱을 딱 끼고. 그리고 이 모션으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쫙 벌리고 앉습니다, 보통. 다리 쫙 벌리고 약간 옆으로 해서 저를 쫙 째려봅니다. 떠들어 봐. 짓거려 봐.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 다리가 오므라집니다. 얼굴에 이게 싹 치솟았던 눈이 내려옵니다. 팔짱도 풀게 됩니다. 엊그제 수련회 갔는데 걔가 우리 수련회 와가지고 밤 집회 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그 아이의 그 불신과 무지를 뚫고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 무지와 불신을 뚫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써 있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물붓듯 붓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는 옛날에는 성령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만 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성령은 기도원에서 영빨이 있는 분들에게만 부어지는 건지 알았습니다. 금식 한 열흘씩 해야 그때서야 성령이 조금 찔끔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려주는 그런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멸하러 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강건하게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웃들의 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줄 때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너의 소망이 되어주실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갖자고.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 절망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힘내라고, 괜찮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감히 누가 고통당하고 절망에 있는 인생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생을 구원하여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떻게 삶이 무너진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심한 핍절함 속에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도, 불치의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도, 그 지독한 갈등 속에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히 손잡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릴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틀거릴 것이다.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전쟁으로 비틀거립니다. 21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제 성인이 되었어. 우리는 어린애 인류가 아니야. 성인된 인류야. 종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성인된 인류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 거라고요. 3년 동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오늘도 전쟁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참한, 누구도 더 유익하지 않은 이 전쟁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더니 이스라엘과 곧 다른 사람은 또 싸웁니다. 점점 확전이 되어서 온 중동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죠라고 말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내전, 종족 간의 폭력, 종교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 발생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는 곧 유토피아를 만들 성인된 인류입니까? 인류는 스스로 소망이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다들 비틀거립니다. 다 쓰러져 갑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다 쓰러져 갑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령 생기가 불어지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년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요. 저는 지난주에 9,0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애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좀 쓰시도록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막 기도하다가 몸부림을 치는 아이들을 보고 왔습니다. 남김없이, 내 삶의 한 부분도 남김없이 완전히 주께 붙들리고 싶어서 울고불고 주님 앞에 자신을 몽땅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거룩한 청년 세대를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일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물붓듯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현장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 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나니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불편해도, 좀 늦어져도, 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주님께 말 안 듣고 해서 좀 시간이 딜레이 돼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막 설득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걸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면,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죠. 불편한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 불편한 사람들,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 만나면 긴장되는 사람들,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손을 내밀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 강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더 충만한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뒤에 더 절정에서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산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 절망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신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당신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일어나 교회 바깥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 교회 밖을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르며 손을 내어밀 때 낙심해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이웃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